좋아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얼마나 봤는지 몇 번이나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딱 열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딱 나눠서 최소 3시간 단위로 비가 몇 미리 오고 습도는 몇 %이며 최고 기온의 그 그래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게 속속들이 다 보입니다. 참 감사하죠. 물론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 말이죠. 여름 때면 살펴보는 보고 싶은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불쾌지수입니다. 불쾌지수. 온도와 습도와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게 이런 연결성이 있더라, 연관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숫자로 나타내서 저는 그 숫자가 고스란히 숫자가 그대로 의미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80 이상이면 100명 중에 80명은 다 불쾌하게 여기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80 이상이면 전원 모두가 다 불쾌감을 느끼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75에서 80, 불쾌지수가 75에서 80이다 그러면 50%, 절반 정도가 불쾌하다, 이걸 느낀다고 합니다. 2011년 정도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니까 한 10년 동안의 불쾌지수의 이 추이를 따져보았더니 하루 중에는 오후 2시가 불쾌지수가 가장 높다. 그리고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높은 날은 8월이더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에 오후 2시에 누구를 건드린다든가 하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쾌지수 높은 날 굉장히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요새 불쾌지수 말고 사람들의 마음에 더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또 다른 지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노지수입니다. 분노가 끌어오르죠.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사람들을 묻지마 하면서 폭력을 한다든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분노 지수가 얼마인지 하려면 질문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분노 지수를 간단하게 8가지 정도로 질문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답을 하면 당신의 분노 지수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친절한 점원과 마주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 재밌다는 영화가 재미없을 때, 이런 것도 있고요. 음식점에서 음식이 늦게 나올 때, 이건 뭐 있을 만한 일이죠. 출퇴근 시간에 옆차가 끼어들 때, 그리고 SNS 글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불쾌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지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 숫자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늘 우리 안에 어느 일정한 정도로 계속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요. 성경의 73편에 기록된, 시편 73편에 기록된 이 사람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아삽, 지금 분노지수 혹은 불쾌지수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가? 불쾌한, 읽으면서 짜증이 충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확 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마음에 질투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왜? 악한 사람, 그냥 악한 사람 본 것이 왜 문제가 됐는가? 아니요. 그 악한 사람 안에 형통함이 있고 그 악한 사람 안에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인데 보면 볼수록 부자가 되는 거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기 자랑이 충만한 그 사람,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내가 부러울 만큼 잘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4절에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더라. 이거 정말 이거 야 고통 없이 죽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고통 없이 죽어요. 아니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빌빌거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그냥 떵떵거리면서 팔팔하게 그렇게 강건하더라. 이 약한 자들이 아니 잘 살았으면 그렇게 한평생 잘 살았으면 죽을 때 꽉꽉 벼락이라도 맞고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그럴 수 있구나 악한 질병에라도 걸려서 죽든지 그래야 할 텐데 죽을 때라도 때깔도 좋게 그렇게 죽더라. 편안하게 죽더라 하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병에 걸리는 것도 없고 5절에서 말할 이야기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악하게 살지 않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삶을 살더라. 재앙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한 어려움도 절대 당하지 않더라. 잘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사형통하더라. 만사형통하리라. 누구에게? 그분들에게. 누구? 악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아삽이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에 걸려있는 게 있어요. 뭐가? 교만이 목에 걸려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교만이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로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에 있는 모든 자랑들을 다 드러놓는데 누가 봐도 딱 봐도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할 사람인데 그 앞에 어떤 것들도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옷자락으로 두른 것이 폭력인 거예요. 힘도 세요. 가진 것도 많아요. 권세자예요.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교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힘도 있어서 앞에서 당신 교만하고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쥐도새도 모르게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눈이 튀어나왔답니다. 이 질병 때문이 아니고요. 많이 먹어서 살쪄서. 그리고 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많다고 썼습니다. 하는 짓으로 봐서는 홀딱 망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거죠. 이번에는 이번 건수로 한 10억 벌어볼까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30억? 괜찮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돈을 못 벌어? 돈은 말이지 버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오는 거야 이러면서 약을 올리는 거죠. 예? 돈은 옆에 있는 사람 거 그냥 가져오면 돼. 뭐예요? 폭력으로 힘으로 뜯어오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갑질을 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뭐 입과 혀가 따로 논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하늘 위에도 그 입이 어떤 권세에 의해서 막히는 것 없이 하늘 위에도 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선포하고 땅 아래에도 그들의 말은 거침이 없더라. 무척이나 당당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윤동지 시인이 서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눈에 아삽의 눈에 보이는 그 악한 사람. 그 사람이 서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그렇게 너무나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삽이 있으니 얼마나 속이 지금 뒤틀리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10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길이 진리인가 보다.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다들 거기에 동조하면서 하나님도 이런 걸 모를걸?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쾌지수가 어찌 오르지 않을 수 있겠고 어찌 분노지수가 낮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합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삽의 마음 가운데 야, 이게 진짜 다 헛것이구만. 뭐가요? 뭐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실로 헛되도다 그랬어요. 야, 진짜로 정말로 내가 이거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진짜 헛되구만. 이렇게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헛되다,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이것이 정말 헛되다. 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종종은 아니고 아, 내가 지금 믿는 게 정말인가?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일까? 라고 깊이 그렇게 믿음의 바닥을 치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 아마 그때가 아삽에게는 바로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자기를 둘러싼 많은 악한 이들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눈에 고스란히 여과 없이 그렇게 들어올 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삶이 너무나 그들에 비해서 초라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하면 뭐하며 내 손이 죄를 짓지 않으면 뭐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드는 거죠.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14절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삶이 정말 폭폭하고 삶이 정말 이 기름기 전혀 채워지지 않는 이 기어가 돌아올 때 삐걱삐걱 소리 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삐걱삐걱 지금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삶이 그렇게 괴성이 이렇게 지르러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에 처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이거 다 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마음이 심히 답답해서 이게 너무나 답답해서 풀려지지 않는 숙제 같아서 그래서 이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에게 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알게 되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없애버리실 때가 분명히 있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없이 하실 때가 있지. 순식간에 끔찍한 멸망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지. 그렇지. 꿈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따져볼 때에 비로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쓰기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지금 했던 건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마음을 품었던 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무지했구나. 먹을 것만 찾는 짐승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이 괴롭고 창자가 뒤틀는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섭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그래요.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된 길로 인도하실 때 결국 하늘 위에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도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오직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재산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다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말로 바꾸면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사모할 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사랑할 대상, 사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가 이런 고백들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동의하고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드는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왜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끝부분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내가 복된 것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다른 복이 생긴다 라고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 다시 시를 되짚어보면 아삽이 정말 열받았던 게 뭡니까? 아삽이 정말 소원했던 게 뭡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아? 왜 나는 없어? 아니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왜 저 사람은 아무 고난도 없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빌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나한테는 없지? 나한테도 있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이 나한테는 없고 저 사람들에게만 있냐? 하는 것이 사실 아삽의 뚜껑 열리게 만드는 거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삶의 동력입니다 라는 그런 말들인데 사실 솔직히 좀 우리 자신 좀 들여다보자고요. 그런 말, 좀 그런 거친 말들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들은 한 일생에 한 번 정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다른 것들이 생기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3일 날 방글라데시에서 IS가 벌인 인질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일어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인질로 잡아놓고 물론 거의 한 10여 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테러범들이 살려줬던 이유 뭐였죠? 너 무슬림이야? 아니냐? 너 코란을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구분을 지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얼떨결에 자기는 나 무슬림이다. 그래서 무슬림으로 구분을 된 사람. 그렇지만 총소리가 계속 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고 하니까 얼마나 살았지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제압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임박한 그 시점에 그 테러범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 살려져 있는 이 인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무슬림들이겠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슬람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이슬람의 자긍심을 지키는 훌륭한 무슬림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이제 그 총격전 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살려준 이유는 훌륭한 무슬림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유를 배반해요. 말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사람들도 그들을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종교는 테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어긋난 삶을 그렇게 지금 이 폭력으로 테러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무슬림답게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왜곡과 뒤틀어버린 우리의 신앙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해서 악인이 우리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정도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악인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형통했으면 좋겠고, 악인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높아졌으면 좋겠고,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집 아들 잘 됐다며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우아한 것 같지만 저문만 나가면 열받게 만드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니 쟤는 왜 이래? 옆집 어떻게 됐대? 갑자기 성과금 1억 받았대. 우리 남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뚜껑 열리는 일들이 많고, 어느 학원 보냈대? 왜 그랬대? 거기는 그 집 주일에도 공부시켜서 그렇게 됐잖아. 우리 애들도 열받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옆집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입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눈치도 없으세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저 집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돼야 되고, 이 집이 지금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사다리를 지금 잘못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문에 아뢰어드리는 거죠. 주님, 사다리를 한 칸 더 옆 칸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타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타신 거는 그건 잘못 간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꾸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열받습니다. 열받는 게 반복되면 주님 이러시게요, 지금부터 기도 안 해요. 왜요? 마음에 안 맞으면 부모가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열받으면 나 밥 안 먹어. 그래서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나님 1억이죠? 그럼 나 기도 안 해. 그러고서 기도하는 자리도 나오지 않고,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래서 손 털고 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게 뭐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수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수고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그래서 우뚝 솟아서 저들 모두가 다 나 그리스도인인 나를 부러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삽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자리로? 그렇지, 하나님께 다시 그래 구해야 이런 거라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진다가 아니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진정한 복이었구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보따리로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생겨날 것에 더 관심이 많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보면은 어쩌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을 조종하여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저도 제법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도 입 아프지 않아도 좋고, 그리고 저도 한편으로 이승준 목사 설교했더니 아무개가 확 달라졌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제가 또 얼마나 더 우쭐하겠어요, 그죠? 이승준 목사 설교 대단하던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바램들로 쫓아가고 싶은 그런 악함이 제 속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 설교를 잘해서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잘 믿어서 나도 잘 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단 말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언젠가는 한 방 주실 거죠. 그러면서 아직 발표나지 않은 로또를 주머니에 쥐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언젠가는 터지겠지, 그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아직 주님이 실력 발휘를 안 하셔서 그렇지, 실력만 발휘하시면 거봐, 인생 역전이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너 우리 주님 하시면 끝장날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꿈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개꿈이에요.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 되시는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면서 주님 언젠가 그 한 방, 그때만을 기다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탕진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결과를 얻는 때가 영광의 날이 아니고, 주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매일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이, 내 밥줄은, 내 목줄은 지금 주님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이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말이죠.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울 때, 지금 내가 아파서 내 입에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는 증거이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이 곧 우리에게 지금 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엉뚱한 복주머니 차고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이 순간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지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지금 바로 그 순간에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언젠가라는 것으로 넘겨버리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다라는 그 말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열받아, 쟤들은 왜 저래? 라고 더 사실 별반 차이도 없는데 큰 건수가 들통이 나서 무너져버리는 사람들,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 속내를 감추고 있는 그들과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는 끄떡없다. 나는 그런 것에 끄떡없다.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힘이 없든지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나의 사랑을 드릴 분이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그런 분이고 그분 안에 내가 있어서 그 안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말을 받으시지요 라고 이렇게 깊은 교감이 그 안에 있어서 그걸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